찬양할 때가 더 은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로. 네. 네. 아니에요. 정말. 그건 본인의 은혜에 본인의 몸 상태와 네, 그런 건 본인이 더 잘 아니까요. 선생님도 일어서서 찬양할 때가 더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앉아서 찬양하면 집중이 더 잘 될 때가 있고 일어서서 찬양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중간에 앉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 같이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십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우리의 모든 자의 소망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할까요? 이거 처음으로 하는 찬양인데요.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밝은 빛 되시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 찬양의 고백,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준 놀라운 주님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아멘. 슬픔을 거둔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참 하나님 되시는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으로, 우리가 주님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서 살아가지만,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주님,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으로서 주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밝은 빛에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사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들과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털어놓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에 주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밝은 빛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안고 일어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 가지 모두 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청소년의 그 시기로 하나님 학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이유와 때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청소년이라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재능과 귀한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하나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지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시고 섬세하신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그 은혜가 목사님 통하여서 증언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볼 말씀은 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직 찾고 있습니다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괜찮지 얘들아? 자, 옆 사람과 인사해보세요. 나 살아있어. 시작. 생존신고를 하세요. 선생님 저 살아있습니다. 시작. 살아있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누구 한 명 죽은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주중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 주중에 연락해서 꼭 살려내세요. 알겠죠? 다음 주에 꼭 봅시다 같이.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오늘 내가 자랑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의 기원을 아세요? 마라톤? 마라톤 알아요? 마라톤이 뭐죠? 뭐 하는 경기예요? 뛰는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의 기원이 있어요. 마라톤이 시작하게 된 게 있는데, 뭐 물론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마라톤이라는 평지에서 고대 아테네 군사들과 페르시아 군사들이 이제 다이다이 그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테네 군사들은 1만 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엄청난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10만 대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10만이 이길까요? 많이 이길까요? 10만이 이기죠. 네, 그런데 많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 군사, 그 중에 이름이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열심히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막 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걸 기념해서 42.195km를 이제 올림픽에서 달리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와서 뭐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라는 말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원래 실상은 죽지 않았다고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고 원래는 뭐 30km인가 그런데 뭐 여기 뭐 그 기록에 보면 영국 궁전에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해서 원래 42km인데 19km 그러니까 0.19km가 늘어난 거죠. 그렇게 뭐 역사가 좀 이 썰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어쨌든 마라톤이라는 건 기원이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병사 그리고 그가 달려왔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던 그 거리를 기념해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요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오늘부터 로마서를 듣게 되는데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 다시 한번 더 복음과 복음의 능력. 자, 이 병사가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좋은 소식, 기쁨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원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의 원래 뜻이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살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복음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해요. 뭘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것은요. 복음이 뭔지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간단하게 진짜 너희들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쉬운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눠주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 것인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의 주제가요.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쭉 설명해요. 로마서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쭉 설명하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 이제 좀 이제 몇 주 동안 로마서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요. 이 로마서 때문에 생긴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1517년에요. 루터가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박아요. 못으로 박아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로마 교회 시대인데 루터가 성경을 보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래 지금 뭐 성직자도 돈 주고 사고 뭐 이제 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려면 뭐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면제부 맞아. 면제부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구나. 그래서 95개조 반박문 로마 교회가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땅땅땅 저 대문에 딱 찍은 거예요.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로마서 이 구절 때문에. 또 이 로마서는요, 수많은 역사 속의 신앙의 인물들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좋아하는 성경을 뽑으라면 로마서가 가장 좋아요. 왠 줄 아세요? 이 로마서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에게, 그리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뭔지,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뭔지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뭔 그림일까요? 자, 이 사진의 주제를 맞춰보시오. 양의 탈을 쓴 늑대. 맞아요. 저것은 양일까요? 늑대일까요? 양이에요? 늑대예요? 늑대예요. 늑대. 자, 양의 탈을 썼지만 저것은 양이 아니라 늑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뭔가 양처럼 보이는데 늑대라는 거죠. 뭔가 순진한 양 같은데 그 안에는 누군가를 잡아먹으려는, 나를 해하려는, 나의 모든 신앙의 모든 믿음들을 사라지게 하는 나쁜 복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해볼까요? 진짜 복음, 그리고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진짜 복음은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런데 가짜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얘기해 볼게요.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균형이 어디에 초점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말씀에 초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사복음, 다른 복음, 다른 거짓 복음, 저런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복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돈 많이 벌면 되지. 성적이 중요하지. 스펙이 중요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게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 최근에 요즘 많이 핫해지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는 드라마인데요. 목사님이 하도 너희들도 볼 것 같아서 목사님도 1, 2, 3편만 봤어요, 지금. 정명석.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가 예수래요. 예수라고 하면서요, 성폭행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뭘 전하냐면 내가 신이야, 내가 예수야, 그래서 너는 나랑 관계 맺는 게 합당한 거야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 이재록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삶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가짜 복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목사님이 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야, 나 봐봐, 나 멋지지? 나 잘 나가지? 이러면 나는 뭐가 돼? 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섰어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저를 드러냈다면 저는 이단이에요. 저는 이단 교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단 교주 남주영 이러면서 막 할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복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그건 가짜 복음이고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거,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고 절대적 이 가치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요,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내가 또 특별하게 준비해 갔지 않니? 자, 보세요. 뒤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유진아, 한번 도와줄래? 왜냐면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고학년 시키면 뭐 나한테 뭐라고 할 거잖아. 자, 펜을 갖고. 자, 복음에 대해서 나 펜 어디 있지?
복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잘 들으시오. 1타 강의. 슉슉. 알지? 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한번 그어볼게요. 보여요 뒤에서? 아 이거 보일지가 모르겠네. 우진아 이거 한 번만 들어볼까 같이?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 잡고 있어야 된다. 위에까지 잘 잡아야 돼. 괜히 시키는 게 아니야. 자, 잘 보세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손 안 가리게 조심해야 돼. 자, 태초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글씨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천지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죠. 자,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 돼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해요 하나님. 나도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앞에 뭘 지었죠?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일으켜요. 원래는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돼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행복도 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분리되게 되니까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냐면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자, 불행은 뭐냐면 갑자기 까먹었어요. 잠깐만. 불행은 뭐냐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 잠깐만 설명하다가. 불행이 뭐냐면 뭐였지? 나 진짜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는데? 잠깐만. 불행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아니야. 잠깐만 나 컨닝 좀 할게. 이게 아닌데. 맞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얘들아 그럴 때도 있어. 이해해줘. 자, 불행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틀자. 이쪽 친구들이 안 보일 거야. 보여요? 여기 친구들도? 네. 자, 죽음이 왔어요. 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무엇을 동반하게 되냐면 사람은 뭘 느끼죠? 그러면?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은 죽을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 때문에 오냐면 심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심판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 심판은 뭔데요? 모든 죄인은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 심판에는 뭐가 있죠?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벌을 받아요. 그게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망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잘 잡아줘야 돼.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형벌받고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착한 일, 명상,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래 고마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믿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금만 더 비틀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행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행복한 삶이 돼요.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삶이 되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져요. 보여요? 영생이 주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죠. 뒤에 보여?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따라서 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여러분은 오른쪽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왼쪽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자, 나는 왼쪽을 원해요. 저는 한번 팔팔 끓는 지옥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튜브 가끔 보면 그 지옥을 갔다 왔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게 하신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옥은 진짜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절대로 가면 안 돼. 1분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천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들어준 우리 우진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됐어요. 야! 잠깐만. 너 철수.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복음이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어떻게 여기냐면, 고마워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원어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복음을 불쾌하게 여긴대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구원이 공짜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불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괜찮아, 너에게 그냥 거저 줄게, 아무런 조건 없어, 괜찮아, 너에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선물 받아 라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 지불할 능력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스스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옛날에 목사님 아주 어렸을 때 찬양 있었는데 너 안 들어봤니? 들어봤어? 감사하네. 들어봐서 다행이다. 야.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명상을 한다고 그냥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거저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멸감을 느껴요. 왜?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런 약해 빠진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 죄인이라고 여겨진 이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게 잘 안 받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 안에는 뭐가 탑재되어 있냐면 죄성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 죄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마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된 마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겉으로는 착한 행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생각들, 마음들은 악하다는 거죠. 우리 이걸 기억해요. 그리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하거나 어떤 영적인 것, 뭔가 영적인 신과 뭐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고 충분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누굴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착한 일로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등산하는 거를 봐라,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어쨌든 등산만, 꼭대기만 도착하면 다 산 정상 가는 거 아니냐, 다 구원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에게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One way, one truth예요. 오직 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잘 배워요. 오늘 조금 어려워도 잘 들으세요. 오늘 조금 약간 딱딱할 수 있어. 근데 최대한 명료하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자, 네 번째,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도 고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무시한 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만 딱 뽑아먹는 복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섬김하려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 친구들 그냥 무시하고 내 편한 대로 살 거예요. 왜 굳이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6절, 17절이 중요한 포커스인데 원어로 보면요, 그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15절 읽고 저걸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5절 성경책 다 폈죠? 네, 15절로 한번 읽고 15절과 함께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접속사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 이어서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 얘기하냐면,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복음은 어떤 거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대요? 능력이 된대요.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바른, 올바른 것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이제 곧 마무리되니까 조금 힘내보세요. 복음은 나를 형성하고 변화시킨다. 한 번 더. 복음은 나를 형성하고 나를 변화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말이죠.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성, 포메이션,
만들어줘요. 형성해줘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나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인생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어려운 것 또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주 한번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7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원한 사귐. 저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이 있죠. 저 말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진짜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잘 들어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학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있죠.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학교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생각보다 3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4분의 1?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친구들도 그랬어요. 젓가락만 놓는 척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서 막 먹는 친구들. 부끄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고백하면 쪽팔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되게 쪽팔려 하는 친구들 많아요. 또 이런 친구들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알면요, 저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요. 내가 또 예수 믿는다는 거 알려주면요,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선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삶과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 들을까봐 싫어서 안 밝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때로는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에 걸맞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에 걸맞게 못 사니까 그냥 나 몰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우리는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주일에만 고백하지 주중에는 고백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과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복음 붙잡고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그렇게 좀 살아가세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왕따시키고 똑같이 술 담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린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좀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짜 정말 변화된 삶,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나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사귐의 그 찬양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이 복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죠.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좀 재미있게 준비하려고 했다가요, 복음에 대해서 좀 그래도 진지하게 좀 다루고 싶어서 조금은 더 많이 빼고 조금 어렵게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복음을 너무나 가짜 복음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고, 우리도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누리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짜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가짜 복음 들고 사는 사람들이면 안 돼요. 진짜 복음 들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한다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 닮은 한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해도 좋아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힘입어서 살아가며 하나님 진짜 복음을 들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역시 하나님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학창시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 하나님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가짜 복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짜 복음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인생,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진짜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복음을 자랑하며 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생했어요. 오늘 약간 딱딱했을 텐데.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시작. 네, 광고할게요. 입교 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어요. 그 대상자 있죠? 그 입교랑 세례 받는 친구는 바로 끝나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이랑 얘기 잠깐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교회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 다음 주에 3부 예배를 참석해야 되니까 네, 꼭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오세요. 공과하기 전에, 반모임 하기 전에. 자, 중요한 거, 화목한 성경 읽기를 조금 시간 땡길게요.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11시에 하니까 목사님도 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0분만 좀 땡겨 볼게요. 그리고 지금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또 하는 친구들이 이거 너무 좋다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조금만 일단 기간을 좀 더 늘려볼게요. 그리고 10시 반으로 할 테니까 혹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함께 들어와서 같이 나눠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4월 21일에 우리 청소년부 금요영성 집회 특송이 있어요. 8시 55분에 하는데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함께 참여해서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리고 선생님들은 55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박수로 반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할까요? 자, 지금 그 입교 성례 대상 친구들 목사님 만나러 지금 바로 오세요. 앞으로.